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의 큰 맥락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팩트를 쭉 보면은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계속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리고 잘못 예배드리고 엉뚱한 짓을 했다. 그게 지금 계속 하나하나 찝어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쉽죠.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쉬운 얘기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으니까, 드무니까 이게 우리하고 관계없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슨 오른밤 치는데 왼밤까지 내놓을 만큼 그렇게 아량을 베푸는 그런 경우가 아마 좀 드물기도 하죠. 우리가 워낙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든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그 이해의 그 간격의 사이에 굉장히 큰 틈이 있다. 굉장히 그 갭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유대인들을 지적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그것까지를 다 알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익숙한 어떤 법을 또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갭이 있다. 근데 이거는 숙제예요. 영원한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부분적인 것만 읽게 되고, 또 전체 내용을 읽다 보면 시간이 안 되니까 큰 맥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레위기 24장 19절 20절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인용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나한테 오른밤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같이 오른밤을 치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대칭적으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얘기, 그건 틀렸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그 깊이 들어간 의미로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말씀을 딱 접했을 때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그러면 우리는 딱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나한테 그동안에 해코지한 사람, 또 나를 피해를 준 사람, 나를 욕먹인 사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아이고 나도 동일한 그만큼의 복수를 해도 되겠네?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가 쉽죠. 거의가 그럴 거예요.
이 말씀 읽다 엊그제 나한테 뭔 친구 있었지, 그 친구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 문자적으로 보면 전혀 안 되고 그보다 더 들어가야 되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보도 안 되고 그보다도 더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첫째 원인은 인간의 욕망에 의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는 선악과를 다 먹고 욕망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존재인데, 여기에는 이제 보복심도 똑같다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한테 맞으면 오른밤을 맞았으면 오른밤을 때려라 하는 걸로 이해를 해서, 그리고 오른밤만 때리면 되는데 절대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보다 더 때리게 된다. 실제가 그래요. 그리고 복수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분노가 쌓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뺨을 가볍게 하나 맞았으면 가볍게 하나를 때려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때리죠. 그 이상의 힘을 다해서 복수한다고 해서 뺨을 때리게 되니까, 이게 자기의 말씀의 오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기 중심이 되니까 율법적인 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구약의 문자적인 해석, 문자적인 적용, 이게 이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제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또 문자적으로만 하면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야죠. 기본은 문자적으로 하는데, 문자에서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찾아야 되는데, 대개는 우리가 겉만 생각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많이 해요. 로고스. 그러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거든요. 말씀을 담은 그릇인데, 우리가 뭐 로고스 하면서 그 말씀을 로고스로 보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근데 원어는 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 뜻, 의미,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는 겉만 보고 거기에서 종교를 하게 되죠. 그러고는 그걸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거기서 발생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이것은 어떤 처벌보다는, 복수보다는 사실은 보호하려는 자비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긴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뭐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낙후된 그런 상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조직화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시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각종 디테일한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지금 오늘날 다 맥락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을 지키는데,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냥 너희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요거 지켜야 돼, 요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가 1단계는 거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그리고 나중에는 심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동해 보복이다 할 때 뭐 원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계속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전부 율법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지킨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잘했어,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니까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것들이 왜곡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이 키에케고르라고 이제 그 기독교 그 아주 절실한 신자이면서도 철학을 했던 실존주의 철학을 주장했던 키에케고르가 이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째는 미적 단계. 그래가지고 미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계속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막 그렇게 산다.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윤리적 실존 단계라고 해가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삶을 이제 얘기한다면, 세 번째로는 이제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이 굉장히 그 깊은 주장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그 책에서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조금 우리는 더 나가야 된다.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이다. 근데 여기에서 종교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걸 이게 나눠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종교 생활한다 그러면서 뭐 불교도 있고 뭐 회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거기에서 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가짜 엉터리들이 많아요. 왜? 유대인처럼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계속 제사 지내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갖고 지금 다 뒤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걸 구별해야 된다. 3단계와 4단계를 구별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중간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절에 가서 뭐 염불 하고 또 뭐 교회 와서 뭐 기도하고 뭐 한다고 말씀 듣고 하면서 하는데, 본심은 지금 거기에 가까이 가 있지 않는 이런 상황.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오늘 그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고 전체를 통틀어서 이게 정말 허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키에케고르가 주장한 것은 자기 발견이라고 해요. 자기 발견과 자기 생명을 발견하는 거다. 근데 그 자기 발견과 자기 생명의 발견은 절대자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절대적인 그 존재자 앞에서 올바로 자기 발견이 가능한데, 그 자기 발견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맥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 거기에서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 때 기분이 좋아하고 가면 상당히 지금 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나는 먼지와 쓰레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되고 정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 역사,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이게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 그 앞에서 절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망을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나는 안 되구나, 나는 티끌밖에 안 되구나,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제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자기 생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우리가 말로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 어렵죠. 뭐 하는데 우선 세상 일 바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느낄 겨를도 없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도 생각할 겨를도 별로 없이 그냥 그러면서 적당하게 어중간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오늘 그 결론을 지금까지 보면 계속 말씀과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반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떤 사실적으로 보는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중심,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을 하니까 계속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과정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그 순간에 내 중심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그냥 자기가 임으로 변경해버리고 가는 이 부분이 이제 늘 우리한테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게 되고 땅적인 게 되고 또 인본주의적인 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게 되고 자꾸 이제 이렇게 가면서 자꾸 하나님과 벽을 쌓는 그런 경우에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데 이사야서 5장 20절 18절 21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아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전부 반대죠. 그냥 반대. 근데 이게 사고 자체, 행동 모든 게 거의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화 있을진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똑똑해, 지식 좀 있어, 하나님 좀 알아, 나는 뭐 찬송가 잘하고 뭐 성경 구절 좀 많이 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자기는 지혜 있다, 또 자기를 그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을 때 그럴 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한다는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신앙의 어떤 문제들을 돌아봐야 된다. 우선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굉장히 그 성경에서도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과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859회가 나오고 신약에는 약 101회가 나오는데 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첫째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설정하고 소통하는 어떤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은 그 어떤 표정의 근원이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어떤 그 반응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감정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기쁨이 있고 근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교만과 겸손과 긍휼과 동정과 음란과 만족과 불만과 멸시, 피곤 뭐 이런 감정들의 요소들이 다 거기 눈을 통해서 그리고 눈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시편 38장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6편 7절에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우리의 심정과 신앙과 모든 것들을 표출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순결한 눈빛은 몸과 마음이 모두 건전하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동시에 눈은 사람의 그 전 인격을 나타낸다. 우리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사람을 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운명한 생각을 눈빛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게 우리 몸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전부 지금 몸의 모든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말씀으로 하는데 저기 보시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표현은 잘 보셔야 돼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 있는데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빛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딱 감싸 안아가지고 빛이 밖으로 못 새나가게 울타리치고 뭐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빛이 있으면 당연히 빛을 발산하고 비춰주고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고 전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딱 감춰놓고 안에 자기도 안 보고 남도 안 비치게 하는 그런 형국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눈의 어떤 대표성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눈이 그 정욕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욕에서 생겨나면서 기회를 잡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인류 최초의 범죄가 들어왔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문제까지 제기되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6, 7절 나오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해가지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 여러분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보암직한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게 전부 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 결국은 우리의 죄악의 창구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래서 에스겔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9절에서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음란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음란한 마음으로 이제 떠나니까 음란한 눈으로 또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과 눈이 또 이게 매치가 되죠.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을 대표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대표하는 거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이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나 저주의 자식이라. 이 말씀 보면 이제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전도할 때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이 올곧게 서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서 전도한다고 뭐 해서 교회 같이 왔다 몇 번 참여했다 그러니까 전도했다 막 이런 식의 수준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깊이 있게 옳게 깨닫고 알아서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이렇게 하다 보면 행동으로는 옮기죠. 행동으로는 옮기는데 결과는 엉뚱한 길로.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너희들 전도한다고 곳곳을 다니고 산골짜기 다니고 다 하는데 결국 그 지옥 자식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표현들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 욥기 16장 9절에 보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이를 갈고 하나님이 이를 갈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 눈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도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겠구나. 나는 세상을 멍청하게 보는데 하나님은 날카롭게 보시겠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부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28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거든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눈으로 보는데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이제 엉뚱한 데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표현해서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건 여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 오늘날 우리 이 현대 사회는 너무나 문명 문화 발전하고 참으로 좋은 것들이 많지만 너무나 유혹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유혹을 감당해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너도 나도 거기에 미쳐갖고 있고 정신병자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조금만 뭐 해도 지금은 애들이 제대로 버티질 못해요. 견디질 못하고. 그래서 이 심리 상담이나 정신병 가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인 부분과 동시에 우리 이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든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정신이고 마음이고 모든 게 지금 병들어가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맞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서 24장 16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일부러 뺏겠다는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거의가 자기중심적으로 봤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너무 열심히 한다고 했죠. 그런데 다 율법적으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다면서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또 다른 신도 갖다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잘한 것 같이 했는데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됐다.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거의가 다 그렇다. 그래서 말라기서가 예언이 마지막 되고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400년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얘기하실 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아주 바닥까지 간 그런 상태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예수님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빛을 주셨는데, 예수님 오셔서도 그걸 제대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그 구약의 잘못된 것들 다 지금 깨부수는 거예요. 새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적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바꾸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좀 눈여겨봐야 할 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놓고, 말씀이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표현하고는 대칭적인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현상 타파적이면서 사랑으로 심판으로 또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길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악하다고 할 때,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그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나쁜 조건, 나쁜 어떤 부정부패, 무능, 또 음모, 죄악, 사악, 간음, 음탕, 부적절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인 그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탈하는 경우, 그것을 악으로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악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그 상황, 그러니까 율법에도 이렇게 지키라는 것들이 있었음을 알고 계셨을 텐데도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행적은 뭐예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세리, 그 다음에 뭐 창녀들하고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지금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때 엄격했어요. 하나님 보신다고 그냥 정말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 율법적으로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냥 뭐 음료로 보이는 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 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윤리, 도덕, 전통 이런 관념을 넘어서 이제 행동을 보이셨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의도적인 그 행위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 관념도 없고 어떤 개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신 게 아니라 확실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창녀나 세리나 뭐 이런 거에 어떤 도덕 기준을 두신 게 아니죠. 보면. 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이 어떻든 간에 그 삶의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하게끔 지금 하시는 거죠. 어떤 스탠스를 이렇게 취해라 저렇게 하라 그런 뜻을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알리고 구원자이심을 알리고 그리고 너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어떤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우리가 윤리 도덕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윤리 도덕적 그런 차원에서만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술 마시러 안 가야죠. 왜? 그걸 해야 되잖아요. 죄인 세리들 그 돈 막 뜯고 그래갖고 사람들 다 손가락 찌르는데 그거 안 만나야 되죠. 근데 가잖아요. 삭개오 집에도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모든 걸 보거나 해석하거나 그렇게 살려고 안 된다. 기준은 반드시 하늘나라 하나님 기준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재단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이런 걸 전혀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악의 근원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뿌리가 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데 이게 뭔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인간들이 뭔가 영적인 부분으로 찾아가려고 하고 또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그 길을 모르니까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억지로 막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힘들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조금 뭘 행위로 나타내면 또 스스로 만족하고 막 이렇게 가는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바로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주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영적인 거, 영이 완전히 죽어 있는데 영적인 걸 어떤 거 찾기 위해서 비슷한 거를 지금 찾아가려고 하는 거. 어떤 본질적인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끌려가는데 그게 이제 길이 전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영혼을 갈망하지만 영혼의 그 충만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왜곡되고 잘못 알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인간이 그 시간 그 종속 안에서 자기 인생을 영혼을 추구하니까 이 현실적인 안에서 영생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보약 먹고 뭐 해갖고는 계속 몸에 좋다는 거 먹고 어떻든 막 여기서 오래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지금 잘 잡아요. 천국 좋다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뭐 천국 가면 좋다고 그러면서도 당장 떠나라고 막 안 떠나려고 그러죠. 그리고 몸이 뭐한다고 막 그런 거 찾으려고 그러고 아니 찾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개념 없이 막 거기에 매어고 살면 뭐 세상 사람이나 뭐 믿는 신앙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차원에서 우리가 약을 먹더라도 먹고 조급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것이 역순으로 인간의 삶의 그 질을 저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거기 쫓아다니면 엉뚱한 시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낮추게 되고 계속 인간의 어떤 힘쓰고 애쓰고 고난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부정부패를 만들고 부조리를 만들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악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망과 좌절의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점을 두었다는 것은 존재, 행동이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being과 doing, 그러니까 막 뭘 움직이게 하는 그 행위인가 아니면 존재인가 할 때 존재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죠.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은 술을 마셔도 예수님, 창녀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예수님이고 세리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존재 자체가 오리지널 거룩하신 분으로 그대로 계기 때문에 보물같이 그대로 빛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딱 서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진흙탕 물에 가 있든 뭐 어디가 있든 그게 진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비싼 큰 귀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때는 그 금고에다가 그렇게 감출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포장을 해가지고 또 어디다 둘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차라리 이걸 그냥 이 휴지나 뭐에다 싸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디 한쪽에다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만 그 보물이라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이 진짜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뭘 쌌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알맹이가 진짜 보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석은 안 보고 껍데기만 해갖고 이게 포장이 잘 됐으니까 이건 좋은 거야. 아, 이거 포장이 나쁘니까 저거는 안 돼.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안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면 그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그 모형, 외모를 표현을 해놨잖아요. 근데 외모를 보면 정말 볼품없는 인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사진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갖고 왜 부잣집 왕궁에서 태어나시면 좋은데 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시면서 그냥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목수로 해서 그냥 평생 그 삶 전체를 보면 정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 알맹이를 보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 구원자 되심,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 근데 겉만 보고, 옷만 보고, 생긴 것만 보고, 이거다 저거다 판단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두면, 이거는 이제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5장 1장 15절부터 17절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압축적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지금 다 담아놨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만드시기도 하고, 또 섭리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성경 전체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간적인 얘기로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거나 읽게 되면 계속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지 않을 정도의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이 늘 우리가 지금 성장하는 영화로 가는, 성화되어서 영화로 가는 그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삶의 그 부분에서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것도 물론 따져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것이 자기 발견인 거예요. 자기 발견이라는 게 뭐, 나 여기 있는데 뭘 발견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자기 발견이면서 자기 생명의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나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집단이나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를 다 지금 월급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윤리 도덕이다 뭐다 해가지고 체면 따지고 뭐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자유롭게 뭐 표현도 못하고 그냥 계속 기죽어 가지고 이건 눈치 보고 저건 눈치 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넘어서는 상황에서 윤리 도덕을 볼 수 있고 지켜야 된다.
그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레위기 24장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24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부분이 이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 의미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우선 이웃이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웃이라는 표현은 그 아미트 그러니까 교제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웃. 그 다음에 상에 입혔으면 그건 오늘은 카탄 무음인데 카탄은 넘겨주다. 그리고 무음은 점, 흠, 그 다음에 뭐 더러운 것, 뭐 이런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그 뜻이. 그러니까 교제하는데 이웃은 교제하는 건데 그 넘겨주다 또 뭘 점, 더러운 거 이런 걸 넘겨주다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웃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나 또 말씀이나 모든 경우에 이 부분을 점, 또 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이거든요. 그 잘못된 말씀, 이걸로 전달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점과 흠이 있는 그 더러운 것으로 주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그 넘겨준 그걸로 받아서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너도 그것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수 갚으라고 해서 하나 때리면 또 원수가 나를 갚게 되고 이제 계속 돌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보면 악이 악을 낳고 선을 낳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에서 난 건 영이다. 그런 점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제 잠언서 25장 18절 19절에서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 된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유골된 발 같은가. 그러니까 여기가 또 눈, 이 이렇게 표현을 같이 해서 나오는데 이웃에게 거짓 증거. 근데 거짓 증거란 뭐예요? 내가 거짓말한 것이 거짓 증거입니까? 물론 그것도 거짓 증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지 않거나 그걸 전하는데 그냥 섞어서 전하거나 딴 뜻으로 전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교제의 실체는 진리의 말을 낳고 진리의 말을 전하고 이제 이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동해보복의 그 사랑의 법으로 승화시키는 데는 원수를 갚지 말고 이제 사랑하며 하나님께 맡기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까지도 기도를 하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너희들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고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정리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이 있을 거야. 그래서 심판까지를 같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딱 정리되잖아요. 앞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지금 산상수훈에서 핵심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걸 딱 앞에도 정리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으로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사랑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그거는
전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거 지킬 건가 말 건가로 보면 어떤 거는 지키는데 어떤 건 못 지켜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는 하나만 틀려도 그거는 어긴 자가 되거든요. 죄가 지금 대한민국 법전에 보면 이렇게 두껍고 죄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죄만 지어도, 조그마한 거 하나만 지어도 내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큰 죄 지어갖고 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 죄를 지어도 그건 법에 위반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위로서 그걸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하시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금 항상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지금 몇 날 며칠 해야 이 부분이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선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구별된 말씀, 그러니까 아담을 세우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아담을 세우는 것은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고 그 동산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그러니까 중요하다. 전부 지금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알아먹게 하느냐, 이게 전부 그 줄거리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팩트에서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올바로 전하고 그것을 이제 깨달아서 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진리가 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진리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진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아들이 되면 또 우리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러면 이제 다시 아들을 낳는, 그래서 낳고 이제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알렙, 달렛, mem여기 이제 아담을 그 파자하면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옳게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해 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30세쯤 되니라 해서 이제 그 요셉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셉의 아들이 되고 이제 족보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따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눌 말씀이 뭐 오른쪽 땀을 치면 왼쪽도 돼야 되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뭐 지금 뭐 우리 속옷 달라고 누가 속옷 달라고 할 리도 없고 겉옷 주라고 하면 또 이거 벗어 주라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다 이제 하나님이 뜻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눠서 좀 더 하게 되고, 저는 하여튼 그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 뜻과 가깝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막 또 길다고 또 불평불만 하고 그래서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특히 또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는 게 정말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찔끔찔끔 뭐 일주일에 교회 잠깐 와가지고 예배 1시간 드리면서 거기서 말씀 요만큼 듣고 집에서 읽는다고 하는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한두 절 읽고 그래가지고 그 뜻을 다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로 깨달아버리면 뭐 한순간에 깨달아버리면 이제 다 오케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수준이 되면 또 이제 새로운 그 시각을 보여주시거든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세상에 그냥 갖고 막 뭐 벌써
예배 가기는 가야지. 그리고 오면서부터 아이고 몇 시에 끝나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한중 전략 대화라고 그 중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하고 매년 그 코로나 전에 서로 교대해 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서로 방문하면서 양국 간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비공개로 그 토론하고 서로 이제 정부에 반영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저 우석대 있을 때 그 대표단에 와가지고 이제 회의 끝나고 좀 어디 안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산사라고 큰 절이 있는데 그 옆에 같이 안내를 해갖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 불교도 아니고 뭐 공산당이니까 신앙도 없는 사람들 쭉 가더니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절에 목탁을 두드리고 이게 스님이 앉아 있는데 불러서 왜 그랬더니 시계를 옆에다 놔두고 남이 시계를 보면서 나무하고 타고 그러니까 저게 뭐냐 이거야. 우리도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늘 그게 긴장이 돼요. 시간에 우리가 맞춰야 되고 그런데 시계 놓고 오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또 뭐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하면은 이게 뭔가 지금 안 맞다는 거죠, 보기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자유롭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쫓기다 보면 이제 우선 그 마음의 문이 좀 덜 열린 상태에서 가게 되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앞으로 두세 번 더 저하고 좀 시달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성의껏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그 다룰 일들이 많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